이름이 누구라고까지, 그렇죠?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잉태될 것에 대해서 등 여러 가지 예수님의 탄생의 그 기록들을 가만히 보면 놀라운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게 되는데, 요한도 마찬가지로 그런 그와 같은 기적적인 방식으로 요한이 태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읽었을 때 이 요한의 아버지의 이름과 그 다음에 엄마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데, 사가랴, 가만히 봤더니 이 제사장의 반열에 속한 사가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이 종교적인 그리고 출생 그리고 혈통적으로 그 배경에 있어서 제사장 가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지금 공적인 기도 또는 공적인 그런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는 가운데 평소에 아내와 함께 기도했던 그 간구가 무엇이겠습니까? 아기가 없다는 것이죠. 자녀가 없다는 것이에요.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 수행할 때 공적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그 가정에 가지고 있었던 개인적인 그와 같은 기도가 응답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불임과도 같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한 가정에 하나님의 이제 직무를 감당하고 있을 때 천사를 통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이 요한이 이렇게 개인적인 그런 기도 제목이 공적인 그런 차원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주어지는 것은 앞으로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단순히 한 제사장 가문의 한 가정의 한 어떤 아이로 태어나서 자랄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큰 차원으로, 무슨 말이냐면 요한이 공적인 차원에서 뭔가 할 것에 대해서 암시해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 천사를 통해서 계시되어지는 그 내용의 말씀을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그것을 알 수가 있죠. 첫 번째, 이 요한의 탄생의 첫 번째 특징을 말씀드렸어요.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조금 더 큰 차원이죠. 공적인 차원에서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 자녀의 출생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큰 어떤 사건과 연관되어지는 아이가 태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이름, 두 번째 이제 특징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이 있죠. 천사를 통해서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라 이름을 짓고 그 의미까지 부여하게 되죠. 그 의미가 뭐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게 되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구원할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이처럼 그러면 요한도 이름이 주어지죠. 요한이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요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구약시대부터 이렇게 잘 알려진 그리고 흔히 쓰인 이름이었던 것처럼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도 흔히 쓰였던 이름이었습니다. 또 요하난 이런 이름도 들어봤죠? 이 요한이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은혜로운 분이시다 하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신 분이다. 자, 예수님께서 그 이름의 뜻대로 행하셨죠. 태어나기도 전에 그런 계시를 받아서 그렇게 태어날 것이고 그와 같은 일들을 할 것이에요. 그럼 요한은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신 분이다. 그 이름값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요한이 앞으로 공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은혜로우시다는 것을, 얼마나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이 요한이 앞으로 장차 그런 일을 나타내 보이는 그와 같은 공적인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 이름, 요한이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담아서 지금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그냥 요한, 뜻이 없는 것이 아니라 뜻이 있다.
앞으로 태어날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롭고 긍휼이 많은지 그것을 드러내는데요. 1장 78절을 좀 보게 되면 그와 같은 긍휼, 앞으로 나타나게 될 긍휼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맛볼 수가 있습니다. 1장이 굉장히 긴데요. 자, 1장 78절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긍휼이 때문에 이제 그래서 71절에도 보게 되면 2절이죠. 이제 구원이 나오고 2절에 72절에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그러니까 요한을 태어나게 하시고 장차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시는 그 배경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하나님의 긍휼이 그 근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하실 일을 무엇이라고요? 은혜를 나타내 보이는 일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는 분이라는 것,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것을 나타내는 사역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두 번째로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3절에서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그 이름, 출생에 대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이제는 14절을 보게 되면 그럼 요한이라 하라 하고 14절에 그러면 어떤 그 요한의 탄생을 두고 사가랴와 그 부인인 엘리사벳의 그 반응, 특별히 그 감정의 변화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아니, 앞에 뭐 기뻐하다는 말이 있나요? 없죠. 없지만 요한의 탄생 자체가 기쁨을 가져다 주는 일이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하고 14절의 말씀이 이어져 나오는 거예요.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없는데 천사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그 이름이 요한. 이건 반드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선언이 담겨져 있거든요. 반드시 내가 요한을 태어나게 할 것이라는 그 강력한 메시지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면 반드시 그 아이는 태어나게 됩니다. 그럼 태어났을 때 자녀가 없던 그 부모에게 자녀가 생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안에서 엄청난 기쁨이 막 샘솟겠죠. 그런데 요한의 탄생 자체가 개인적인 한 가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사가랴 집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뛰어넘어, 아까도 말씀드렸죠. 요한은 좀 더 큰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지금 태어난다. 그렇다면 그 기쁨도 한 가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큰 범위, 국가, 그 이스라엘 전체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기쁨을 가져다 주는 일로 확산될 것을 14절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 부분 한번 뭐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도 시작. 네, 14절에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많은 사람이 누구죠? 여기서 많은 사람 누구일까요? 15절과 16절, 특별히 16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이 요한이 앞으로 장차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회개하게 하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회개한 사람들을 이렇게 가리키는데 그 사람들이 돌아오고 나서의 반응이 뭐라고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그러니까 뭐냐면 이 요한의 탄생은 기쁨을 한 가정에 가져다 주고 더 나아가서 그 이스라엘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13절과 14절에. 그럼 여기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세 번째로 기쁨과 즐거움이죠. 이 단어는요, 대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아주 위대한 일을 행하셨을 때
그 행한 것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들을 돌이켰을 때 그 죄인들이 어떤 반응이겠습니까? 기쁨이 이렇게 채워지거든요. 그때 그 기쁨, 회개한 자들이 기쁨, 그리고 회개한 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행위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할 때 24장 52절에도 보게 되면 제자들이 기뻐하게 되죠. 근데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들이 되거든요. 그 사도들이 될 때 그 믿고 막 전파할 때 막 박해를 받아도 그때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행위를 경험했을 때 그 경험한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하지 아니하는 한 가지의 감정, 그게 뭐라고요? 기쁨과 즐거움인데 오늘은 그 두 가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크게 기뻐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 한 사람의 탄생도 앞으로 그 사람이 장차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일로 인해서 이런 큰 기쁨이 찾아온다면 그 이후에 오시는 그 예수님, 세례 요한과도 비교할 수 없이 더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을 때 그 사역, 그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누리게 될 기쁨은 차원이 다르겠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일로 사람들이 기뻐하게 된다면, 즐거워하게 된다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일로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살아가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기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쁨.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돌아볼 필요가 있죠. 세상 사람들은요, 물건을 많이 가졌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뭔가 얻었을 때, 소유했을 때 기뻐하죠. 내가 희망하고 바랐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기뻐하죠. 근데 그 기쁨은 잠깐이죠. 그러면 그와 비교할 수 없는 변하지 아니하는 기쁨이 있다면 우리가 갖고 싶지 않아요. 그것이 신자가 가져야 되는 기쁨인데, 그러면 이 신자는 언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언제 기뻐할 수 있을까? 오늘 13절과 14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진짜 경건한 신자가 누리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13절 한번 다시 보게 되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이 말이죠. 이르되. 감동이 없으신가요? 왜냐하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는요, 늘 말씀하시다가 그냥 이때도 말씀하셨다면 뭐 언제나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 말씀이 있기 이전에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는 거. 하나님께서는요, 계시를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간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400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만 해도 조선시대, 상상할 수 없는 먼 과거예요. 그 시간의 간격, 그 간극은요 메우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고요. 그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입을 여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물건이 있는데 늘 있는 이 어떤 휴대폰, 여러분들이 너무 편리하게 주고 나를 늘, 나에게 도움을 주고 전화를 늘 받을 수 있는데, 근데 그 휴대폰을 잠깐 잃어버려 보세요. 내가 왜 보관을 잘못했지?
그 잠깐 없을 때 전화가 누구한테 오면 어떡하지? 내가 중요한 일이 있는데 어떡하지? 전화번호 저장 안 해놨는데 어떡하지? 온갖 복잡해지잖아요. 실질적으로 사진이라든지 저장이라든지 추억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이 그 순간, 그렇죠? 다시 찾아서 기뻐지잖아요. 우리에게 늘 있는 것이, 늘 있을 것 같은 것이 잠깐만 없어도 그와 같이 우리에게 걱정거리가 되고 고민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말씀하셔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예요? 기뻐하게 될 거야. 무슨 말이에요? 기쁨이 회복된다는 뜻이죠. 그동안의 그동안의 삶은 기쁨이라는 것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그래서 13절에 이 말씀,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라고 했을 때, 이 이르되, 이 400년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말씀하지 않으셨고 입을 아끼셨는데 이제 드디어 입을 여셨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놀라고도 무서워하니 뭐라고 그래요? 기도에 응답해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으니까 또 말씀하시네. 언제 끝나나? 때로는 이러는 우리들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회개해야 되겠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기를 멈추신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 경건한 신자가 언제 기뻐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지금 사가랴가 한번 보세요. 말씀하시고 또 뭐예요? 뭐라고 말하죠?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들어주시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도했을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제사장의 가문을 이어가야 되겠고, 자녀는 없고,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정말 자녀가 없는 그 1년, 2년 제 동기 목사님들도 보게 되면 애를 못 가져가지고 몇 년간 엄청 고생하더라고요. 오만 생각과 오만 고민들을 다 하면서 늘 기도 제목이었는데, 자녀를 다 늦게 낳아도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주었을 때 그 안에 기쁨이 가득 차게 되더라고요. 이런 우리의 간구함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기도가 늦게 응답될 때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인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급함이라고 하는 독소를 조심해야 되겠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약속된 이삭을 기다리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죠. 그래서 또 다른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서 내려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28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믿는 자는 결코 조급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물론 다른 번역입니다. 우리말 성경인데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시온에 주춧돌을 놓는다. 그것은 시험을 거친 돌로서 단단한 기초를 세우기 위한 귀중한 모퉁이 돌이다. 이것을 믿는 자는 결코 조급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경건한 신자는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게 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쁨 가운데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예배할 때도 기쁨 가운데 그 모든 섬김과 예배, 봉사, 그와 같은 그 모든 것들 속에서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하셔요. 기쁨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아니, 기쁨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쁨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주의할 게 있죠. 기쁨 다 좋은데, 하나님의 일 다 좋은데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 다 좋은데 우리에게 정말 못된 근성이 있습니다. 그런 반감이죠. 항상 우리가 조심할 것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의심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기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반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무시, 그리고 기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일까요? 무감각.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 모든 것들. 사탄이 무엇을 좋아할까요? 기쁨 가운데 우리가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우울하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기쁨을 어떻게 하면 빼앗아갈까 고민하게 되죠. 네 가지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보게 되면 사탄이 기쁨을 다 빼앗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조심해야 돼요. 혹시 우리 중에 2019년도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또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혹시 기쁨이 사그라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다시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너무 힘들어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무감각, 예배를 해도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우리 안에 영적인 그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영적인 민감성에서 우리가 정말 무뎌져 갈 때, 그 민감성보다는 무뎌져 가는 우리의 마음을 볼 때 우리는 회복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섬길 때 기쁨 가운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